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헌법적 규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무임집사, 무임장로, 권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정치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으니까 다시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또 빠진 부분들 더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선거. 교회 선거가 교인의 특권이죠. 자,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 같은 인위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선거는 무흠입교인이 하는 거예요. 무흠입교인. 무흠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례받은 교인이 하는 건데, 투표하는 일에서 세상적인 것처럼 선거운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거운동. 그래서 누구를 장로님을 밀어주려고, 또 안수집사 권사님을 밀어주려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막 누구 뽑아달라고 명함 돌린다든지, 아니면 집에 방문해서 우리 좀 뽑아달라고 권유한다든지, 또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어떤 집회를 이용해서 어떤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거 운동한다든지 이런 걸 금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주일 전에 선거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아예 모임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오해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는데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누가 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 또 조사 나가야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아예 그냥 딱 광고 선언하는 부터는 모든 모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기도하라고 시간을 준 거거든요. 기도하세요.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분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기도하고, 또 피선거된 당사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가 당선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회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그래서 어떤 여행, 멀리 외국에 가게 돼서, 또 직업상 외국에 가게 돼서, 또 병이 있어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있어. 이 부득이한 사유도 잘 해석을 해야겠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것, 누구나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기준이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교인은 이제 선거할 권한도 없고, 그 선거 이름의 그 대상에 그 후보 대상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모든 게 중지됩니다. 자, 영기명 투표에 있어 개표함에 대해서 투표 청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에 기입한 표로 유효표로 정한다. 그래서 했는데 표가 더 많아요. 그런 거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 모인 수보다 많은 건 무효표로 처리하라 이 말이죠. 또 어떤 투표하기 전에 OX 했는데 OX 2개 친다든지 이건 다 무효표로 빼는 거죠.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투표용지, 다른 것에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100표가 잘못된 기록한 투표는 총 투표수를 계산하고 100표수는 총 투표수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총 투표수에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총 투표수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투표용지를 하면 교회 직인을 찍죠. 직인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거기다 이름이 있으면 OX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무임집사에 대해서 봅니다. 무임집사는 뭐겠습니까? 무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았는데 원래는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교회를 옮기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뭐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뭐 그 섬기던 교회가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불법을 행했다든지 이럴 때는 교회를 옮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안수 집사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거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당회가 허락해서 무임 집사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당회가 검토한 후에. 자,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 결의로나 투표했든지 당회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안수 집사이긴 하지만 무인 안수 집사지만 서리 집사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안수 집사로 투표를 되려면 안수 집사로 다시 투표 받아야 돼. 투표 3분의 2를 얻고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식은 하지 한 번 안수식을 했으니까 위임 예식만 행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 임직식이 아니라 취임식이 되는 거죠. 취임식. 한 번 받았으니까 다시 재취임하는 거지 임직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다 그냥 우리 안수집사 세울 때 임직식이라고 프랑카드 만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은 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당회 의결을 거쳐서 무임집사 합시다. 그래서 서리집사까지는 할 수 있고요. 안수집사가 다시 되려면 다시 재투표해서 취임식을 행해야 됩니다. 취임식. 그때는 임직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네. 자, 무임집사. 무임집사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해야 돼요. 만 2년.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집사 없이 장립집사가 된다. 단 당회에 결의가 있으면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무임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의 선거에 피선거권자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으로 있다 그러면 2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올 경우는 또 권사가 올 경우는 장로가 올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을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였는데 왜 나는 여기서 안수집사를 투표도 선거 안 올려는가? 선거 때가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가 늘 해년마다 선거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선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경비를 한 사람이 다 낼 수가 없잖아요. 뭐 외부 목사님 불러야 되고 또 뭐 수건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념품만 이러면 한 사람이 감당하면 500씩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교회에서는 뭐 왔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그때에 또 했을 때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2년이 경과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 해버리면 1년 돼서 안 되면 이제 또 5년을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적인 마음인데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면 좋은데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책임이 더 커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과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면 상이 더 큰 거고 감당 못하면 책망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교회 형편에 맞게 단 2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 되고 6년이 돼도 교회가 5년마다 뭐 직분을 뽑는 게 아니면 사정이 와서 안 되면 그때 또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본교회 안수 집사로 심의 중에 당회의 결의나 공고 사임했거나 본인이 범접하지 않았을지라도 덕이 되지 못한 줄로 알고 자의로 사직했으면 무임 집사가 되며 다시 심의하려면 앞에서 모든 절차를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무임 집사가 되는 거예요. 사면서를 내면 또 사직서를 내면 그래서 사직서나 사면서 내면 다시 무임 집사가 되는 거예요. 무임 집사가. 그래서 뭐
서리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수 집사 한 번 했던 분이 그 교회에 남았다 그래서 서리 집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무임 집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당회의 결의로 공고 사임을 했든지 본인이 원해서 했든지 간에 무임 집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임 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그 장로를 재직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뭐 그쪽에서 평생 하겠다 했지만 아무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교회 사정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든지 교회가 불법을 그 교회에 행했다든지 이사를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든지 이럴 때는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무임 장로가 되는데 당회의 결의로 무임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까지는 참여할 수 있어요. 재직회까지는. 자,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필요하면 이웃 장로에게 성찬을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 자,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웃 장로에게 요청해서 성찬 예식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 임무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은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여기 또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무임 장로가 되는 경우 자세한 건 볼까요? 자, 장로가 심우하는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 공동회에서 장로로 선임받지 않을 때는 무임 장로가 된다.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는 장로지만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심우 장로는 되지 못하고 무임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공동회에 걸쳐서 선거 3분의 1을 얻기 전까지는. 심우 장로가 심우 투표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므로 심우를 중단하게 되면 무임 장로가 된다. 7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심우 투표에서 떨어지면 과반수를 못 얻으면 그 심우 장로가 될 때는 3분의 2지만 그게 그 신임 투표는 과반수 이상만 얻으면 돼요. 그게 안 될 때에는 무임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또 장로가 권징에 의해서 정직이 되면 일시 동안 무임 장로가 된단 말이에요. 권징 어떤 덕이 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정직이 되면 그러니까 시리회에서 당회에서 정직이 되면 무임 장로가 된다. 장로가 임명 증서를 수취한 후 본교회로 돌아왔으나 투표하여 재취임하지 않으면 무임 장로가 된다. 그래서 임명 증서를 이제 받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뭐 6개월 안에 돌아오면 상관은 없지만 뭐 6개월이나 1년이 되나서도 안 돌아왔다가 나중에 본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투표하여 재신임을 받지 아니하면 무임 장로로 또 무임 주사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장로가 무고히 신고 없이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났거나 타 교회로 출석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본교회로 돌아왔으나 당의 결의와 공동회 투표를 통하여 취임받지 못하면 무임 장로가 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요. 중간에 한 번이라 오면 상관없는데 낮 예배를 대예배를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교회를 한 번도 안 온다. 그리고 타교회로 출석하여 교인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6개월 넘어서 돌아온다면 그분은 이제 무임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참 돌아와서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정말 이런 게 어려워요.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원칙적으로는 무임 장로입니다.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당의 또 결의에 의해서 또 뭐 하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은혜롭게 해야죠, 은혜롭게. 근데 뭐 장로가 돼서 6개월 이상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책임 없이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다음에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 무임 장로 중에 당의 의결로 협동 장로를 선임할 수 있고 협동 장로로 선임되면 당의 언권 회원이 된다. 자, 무임 장로 중에서
당의 의결을 거쳐서 협동장로를 할 수도 있어요. 협동장로는 도와주는 장로죠. 근데 협동장로는 당의 언권회원은 되지만 가결권은 없습니다. 가결권을 가지려면 선거를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을 그 교회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무임장로는 타 교회에서 임명은 무임장로로 기본 주권인 교인의 서약을 받지 않으므로 당에서 협동장로로 의결하지 아니하면 당의 언권회원도 될 수 없다. 그래서 무임장로라고 다 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임장로 중에서 당에 허락한 협동장로로 임명이 돼야 당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어. 언권회원. 자, 권찰. 네. 재직회 이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신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재직회원으로 권찰의 의무를 겸무할 수도 있다. 자, 권찰은 신방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이고 또 다시 임명을 또 해야겠죠. 권찰로. 재직회원이 권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권찰 위에 집사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원래는 권찰의 의무는 뭐 될까요? 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신방을 주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신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에 하고 매월 정기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장 아래서 일을 돕는 게 권찰의 역할인데, 저희는 좀 이렇게 따로 집사가 되기 전에 권찰 제도를 해서 권찰 한 2년 정도 하게 하죠. 2년 됐으니까 바로 집사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안 세워도 돼요. 그리고 안 해도 되고 기간은 없어요. 그러나 집사의 자격이 될 때는 집사로 임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선거와 투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임 집사가 무엇인지, 무임 장로가 무엇인지, 권찰이 무엇인지까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